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키워드는 이삭 번제 시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순종, 숫양, 언약 확증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2절이다. 창세기 28장의 키워드는 베델 환상, 사닥다리, 야곱의 서원, 하나님 계시, 돌베개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8장 15절이다. 창세기 28장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에 대한 계시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도피, 에서의 결혼 전략, 야곱의 꿈 베델에서의 계시, 1.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도피,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라반은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지시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을 야곱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로 이어진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적 관점에서 아내를 선택해야 한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고 떠나지만 사실은 도피 수준이므로 그 여행길이 매우 고달프다. 훗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고 회상한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에서의 결혼 전략.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에서는 부모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 부모의 환심을 사려 한다. 에서의 선택은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시도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는 무관한 선택이었으며 이것은 영적 분별력의 부족함을 보여준다. 3. 야곱의 꿈 베델에서의 계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란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야곱은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으며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확증하시고 그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그림자로 해석된다. 요한복음 151을 보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란 하시니라. 야곱은 꿈에서 깨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깨닫고 돌을 세워 예배의 장소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한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다음으로 구속사의 연결자로 이어진다. 그런데 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다툼은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술수로 시작된 장자의 축복, 그로 인한 도피 생활의 시작 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자격으로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진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도 묵인하시고 적격자로 인정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표준 설정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창세기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표준은 계명과 복음이다. 야곱의 속임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따라하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결과가 좋아 보여도 방법이 불법이면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 회개, 예배의 회복이며 경계하여야 할 것은 편의 조급 속임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이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족장, 선지자,
예언자 12사도 등은 우리의 이정표이다. 기독교인의 상황윤리와 근본 원리가 상충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비뚤어진 선택마저 굽혀 선을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계명의 기준이 희석되지는 않는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해도 사랑이라는 명분이 거짓과 속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신자의 표준이다. 창세기의 서술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은 별개로 분명하다.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옳은 수단으로의 순종이다. 창세기 50장 20절과 출애굽기 20장 16을을 보자. 창세기 50장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출애굽기 20장 16절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첫째, 말씀을 어기지 않는가? 둘째, 동기가 믿음과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이익인가? 셋째, 정직, 인내, 기도가 내재된 수단을 사용하는가? 넷째, 결정이 공동체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되고 책임있게 실행되어 결국 평강의 열매로 드러나는가? 목표와 목적과 진행이라는 세 관점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조화하면 목표, 목적, 진행 수단의 세 축으로 정리된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언약의 계승이고 목적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며 진행은 말씀 순종과 정직, 인내,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이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시편 37장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목표와 목적과 실천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 섭리에 합당한 거룩한 수단으로 동행해야 한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